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한 해를 야심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혹은 몇 달이 못 돼요 하는 말이 인생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공간 안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계획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허다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문화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문화 교인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도 폼나게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분주한 삶, 부부의 위기, 자녀 교육,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또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장애물처럼 놓여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017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문화는 오늘날 이 터키 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즈미르로 불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과학과 의술, 상업이 굉장히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도시를 에게해 진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193년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을 세운 최초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세워진 만큼 이 도시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충성심이 지나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1년에 한 차례씩 이 가이사 신전에 나아가서 타오르는 불을 향해서 향을 던지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황제 숭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하면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는데, 이 증명서를 통해서 시장의 상거래와 직장 생활 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유일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황제를 숭배해야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냉대도 받고 또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고문과 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만한 고통을 당하며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머나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하늘의 몰약, 즉 3가지의 진통제를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적 풍성함입니다. 9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어떻게 이 교회가 고통 중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견디며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큰 액수의 돈을 감춰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의역하면 나는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너희는 궁핍하지 않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함을, 그 풍성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경의 열악함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풍요가 더 가치 있으니, 영적인 풍요가 더 중요하니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은 권면으로 보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트 클럽에 속한 한 청년이 자신의 요트를 만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트를 만들면서 이 요트 위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듭니다. 또 편의시설도 잘 갖춥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수면 위는 그렇게 꽤나 신경을 그렇게 썼지만 수면 아래, 그러니까 요트의 바다, 그러니까 배의 중심과 무게를 잡는 4톤에 가까운 이 용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청년이 만든 그 요트를 사람들이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고, 굉장하다고 그렇게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러한 찬사를 받으면서 처녀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높은 물결을 가로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몇십 킬로를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트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요트의 화려한 돛들이 갈기갈기 찢겨지기도 하고 돛대들이 막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이전에 아름다워 보였던, 그 화려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전에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참혹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원래 배는 파도에 밀려 요동을 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트의 수면 아래에 4톤 이상이 되는 용골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뒤집히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트는 이 외관은 화려했지만 수면 아래는 무거움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어닥쳐오는 그 파도에 밀려서 결국에는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이 요트에 이 잔재들이 해안가로 막 밀려오는 것을 이 클럽의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트는 전복되지 않는다는 통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굉장히 보였던 요트가 왜 좌초했을까?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경험 많은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트는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더 무거워야 해. 그런데 그 요트는 수면 아래보다 수면 위가 더 무거웠던 거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요트의 수면 아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처럼 우리의 깊은 영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보다 수면 위의 무게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스펙, 더 나은 아파트, 더 나은 자동차, 더 나은 경제적인 윤택, 더 나은 외모, 이처럼 수면 위에 떠있는 요트의 무게를 더 화려하게, 더 무겁게 하는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수면 위를 아름답고 무겁게 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단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 아래보다 수면 위를 더 무겁게 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자칫하면 우리의 삶이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가끔 출세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생의 화려한 요트의 삶을 살던 CEO,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인생 요트는 온갖 편의시설과 화려함으로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참으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했던, 정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던 요트 아래의 무거움이 굉장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요트가 힘없이 좌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갑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들을 쓰러뜨린 폭풍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폭풍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의 요트, 우리 가정의 요트, 우리 교회의 요트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수면 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즉 영혼에 더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튼튼하고 부유하면 거센 폭풍이 밀어 닥치더라도 전복되지 않고 제 위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문화 교회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거센 폭풍을 거듭거듭 만났지만 영혼이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더 무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좌초되지 않고 흔들렸지만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면 위의 요트가 화려하고 무겁고 또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빗대어 제가 더 큰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생의 폭풍이 밀려왔을 때 여러분이 그 화려한 요트가 능히 전복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수면 아래의 영적인 복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그것에 추구하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 단체라는 그렇게 오명을 씌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즉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후에 사탄이 이것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끈으로 조정하는 인형극 여러분 아시죠? 그 인형극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인형극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인형이 저절로 알아서 그냥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끈을 당기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사탄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고 또 말을 들어보면 삶이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퇴근 전쟁, 취업 전쟁, 입시 전쟁, 심지어 살 빼기 전쟁까지 이렇게 사람들은 마치 전쟁에 나서는 전투 요원과 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그 영적 전쟁을 통해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읽으며 기도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이 사탄은 영적인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비밀 요원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탄의 영적 공격을 걸어오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신에게 별로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반면에 사탄이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인생의 태클을 거는 사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사탄은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내가 사탄이 이 정도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제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사탄과 맞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길게 설명한 뒤 마지막에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이기 때문에 철로 욕정을 선 존 번연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내 영혼의 방패와 같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기도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과 같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을 통해 아니면 이웃을 통해 직장을 통해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 병을 통해 아니면 다양한 루트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때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는 재물이 되며 또 사탄을 내리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스무나 교인들이 로마의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서 정말 고통과 이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서문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잡혀가서 참혹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되겠지,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죽겠지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았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어 이 기노스코는 누군가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해서 해보았기 때문에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는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적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탄에 이끌려가서 이 시험을 당하기도 했고 또 고달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했고 정말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막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큰 냉대를 받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토록 믿었던 제자들로부터는 큰 배신감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외로움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신앙에는 현재적인 부활신앙과 또 미래적인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만난 이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부활의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핸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이 불량배들을 막 끌고 와서는 그 곡이 공연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에 충격을 받은 그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명의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에는 단 2문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핸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3일간 금식하며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으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이 메시아 중 42번인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적 삶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한 미래적 부활신앙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나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 맡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은
이 서문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죽도록 충성하라는 계시록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데, 이 총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잘 보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 사람이 인품이나 그 덕망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를 숭배를 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나이 86세입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를 강하게 붙들었던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신앙의 바톤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욥셉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은 다윗에게 넘겨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서는 열심히 뛰었고, 또 그 바톤은 우리 민족의 신앙의 이 선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그 신앙의 땀과 피가 묻은 바톤을 지금 우리가 부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신앙과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한번 달려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017년 남아있는 이 한 달의 시간을 그렇게 한번 뛰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다가 힘이 들면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충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충성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과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역시도 서문화 교인들처럼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 주임을 잊지 않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